시브리서 9장 3절이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싹 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럼 지금 현존하는 성전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야, 아론의 쌍난 지팡이야, 언약의 비석들이 없겠죠?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뭐 법궤도 없고, 그렇죠? 이 세 개를 갖다 놨다 그러잖아. 왕상 8장 구절, 왕상 6장에서 성전 만들죠? 법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전에 충돌이 일어난다고. 그리고 또 어디에서 얘기를 하냐면 똑같은 내용을 대하 5장 10절.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똑같은 내용이죠. 근데 왜 이런 것들을 썼을까요? 전에는 넣었다고 안 했어요? 이제 찾아봐야지 우리가. 두 돌판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돌판 이제 좀 이따 보고 지금 시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9장 4절에.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싹 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증거궤, 증거판, 돌판은 출애굽기 25장 16절입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반, 광이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두 돌판이겠죠? 이제 두 돌판 이제 찾으면 돼요. 궤 속에 증거판 두 돌판 하는 거를 이제 하나 찾았어요. 출애굽기 16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래서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있다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시브리서에서 써 있는 내용뿐이 없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증거하려면 성경으로 하면 읽어주고 34절을 안 읽으면 그냥 따로따로 있는 거로 봐요. 근데 34절에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으니까 두 돌판 증거판하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지성소에 있다 이 근거를 찾아낸 거라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찾으면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 두 돌판, 히브리서 가서 다시 읽어볼게요.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개수 안 썼죠? 하나겠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죠? 복수 안 썼죠? 원문으로 한번 볼게요. 항아리 단수 썼네요. 지팡이도 단수를 쓰고, 비석들은 복수를 썼죠? 그러니까 두 돌판 되겠죠? 비석들 그리니까. 그러니까 비석이나 항아리는, 비석이는 두 돌판이니까 복수를 쓰고, 항아리는 만나 담은 거니까 단수를 한 항아리. 그러면 지팡이도 하나여야 되잖아. 이 고라자손이 반역을 했잖아요. 반역을 해서 고라자손이 어느 집한지 아세요? 고라자손 반역하고 이제 죽은 자 얘기 나오고 17절에서 이제 지팡이 얘기가 나온다고요. 1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12지파에게 지팡이 줬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만나다 하면 항아리도 증거궤 앞에 놓으라고 그랬죠. 5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함에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간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세 군데 지팡이, 비석, 만나다몬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제 근거를 이렇게 다 찾았어요. 놓잖아. 이렇게 보면 만나도 놓고 지팡이도 놓고 돌판도 놓고. 그러면 성경이 아까 읽은 것처럼 성전 건축할 때 왕상 8.5절입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런다. 똑같아요. 대하 5장 10절.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야.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하냐고. 근데 아까 그 음. 두 개는 음. 배 앞에 두라라고 그러고 얘는 안에다 그 증거기 앞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만나를 요한복음 6장에 오면 하늘에서 내린 떡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떡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떡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이 어디 있다는 거냐? 성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아론의 지팡이는 지팡이만 그렇게 쓰나? 이제 지팡이의 개념을 찾아야죠. 여호와는 나의 지팡이시오. 제가 볼 때는 그냥 8전 5장 23절 영혼육 같은 표현이에요. 그것들이 다 어디 있냐고. 잊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지금 우리가 많은 시간을 통해서 지금 얘기했잖아요. 비석도 보고, 항아리도 보고, 뭐 봤어요? 지팡이도 보고. 그것이 뭐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게 다 어디 있었냐. 그래, 성전에서 또 지성소라고.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들이 어디 있었냐, 이거지. 이런 거 갖고도 또 설왕설래해요.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부분. 이거 따지면 많은 토론을 가지고 있거든. 몇 장 차이 났다고, 이게. 왕상 8장하고 얼마나 차이가 났다고요. 근데 시브리서 9장 4절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서 성전화된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잊어버린다 이거지. 그걸 이제 짚어줘야 된다 이거지. 언약의 비석이 뭐냐고요. 언약의 비석이. 시브리서 9장 4절에 언약의 비석도 홀락소 이른다. 그 두 구절뿐이 안 써 있을걸요? 4109번.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육에 신비에 쓴 것이라. 죽은 돌에 쓴 게 아니라 살아있는 육의 신비에 쓴다는 거예요. 마음에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르디아 너의
너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보내줬다 이럴 때 카르디아 쓴다고. 카르디아 할 때.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했대요. 플락소 이른다고. 근데 이 단어가 4111번. 왜 신비라고 그랬냐고. 비석이라고 그랬냐고. 지은다, 물건을 만든다 이런 뜻이 있다. 신비에 아들의 영을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는 거죠. 신비하면서 넘어온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다. 낳았다 이런 뜻은 만들다 이런 뜻도 있다고. 지음받았다, 낳았다, 지음받았다. 뭐가 다르냐고. 그러니까 이 개념을 돌려주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다고요. 다시 비석들로 가볼게요. 플락스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문장에서 풀어내지 못하면 힘든 거지. 비석이 오히려. 신비다. 그 비석에 그 히브리서 9장 4절에 이 비석에 뭘 썼어요? 글을 쓴 거죠. 글을 썼다 이 개념을 십계명으로 가져가면 이 문장 못 푼다고. 돌에다 글을 썼다는 거거든. 그 개념으로 가져가야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한다. 편지에다 뭐 써놨냐고 글을 써놨죠. 편지가 가서 뜻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편지니까 편지로 가서 붙여주면 이런 뜻이 아니죠. 배달부 같은 얘기죠. 가서 말을 전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래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조합한 자는 한 영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쓴 것이라는 거야. 편지인데 가서 얘기를 말하는 것이 글 쓴다는 거죠. 그죠? 이 신비에 쓴 거다. 이래서 카르디아. 그래서 거기다가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붙여준 거예요. 우리가 가서 육의 신비에다 쓰는 게 뭐냐면 복음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그럴 때 그게 육의 신비에 쓰는 일이라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의 영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로 만들어서 아바 아버지라고 만드는 사건이거든. 그렇게 연결이 돼야지 이 부분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뭐가 되는 거야?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 지성소 되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봐야지 이 부분이 히브리서 9장 4절 부분이 무엇인지 알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예요? 순종했다는 거죠. 그게 나와서 살구가 펴서 그죠? 이 살구라는 단어는 그 촛대할 때 그 꽃받침 있죠? 꽃받침이 살구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만나다면 항아리는 뭐 생명의 떡으로 보면 되고 그런 것들이 어디 있다는 거야. 전체 성전 얘기로 봐야지 세세하게 뜯어서 보면 이거 해석하기 정말 어려워요. 히브리서. 성전화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9절의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옛날 구약처럼 9절이에요. 9절 9절. 이에 의지하여 옛날식으로 뭐 양 잡고 소 잡고 이래 제사로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야.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럼 뭐로 개혁하냐고.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않아. 그러면 이 9절에 이 장막은 할 때는 여기는 손으로 지은 장막이라고. 창조에 속하지 않았다 이런다고. 이 창조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어요. 쿠티시스,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러면 이 얘기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러면 뭐 앞으로 온 게 아니라 그 개혁했다는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 됐다는 거죠.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런다. 여기 성소를 하기온이라고 표현을 했다. 거룩함 이 얘기를 한다. 거룩하신 하나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단번 아니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그러니까 이 의미는 이걸 부딪혀서 푸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라는 거죠. 비석들 얘기해주고 한 파트로. 그래서 다 모아놓지 않은 거예요. 호렙산에서 비석 받은 얘기, 구원받은 얘기로 얘기를 하고 만나 담은 항아리도 구원받은 얘기를 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구원받은 얘기를 하고